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냥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큰 힘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 그렇죠? 대통령은 일단은 국가에서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힘이 있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다방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나라가 대통령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자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자,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 할지라도 자식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시대의 3대 왕이었던 태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미지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자신들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들의 동생을 죽였고, 그리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권력을 잡게 만들었고, 그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공신들을 물러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처남인 2명 민무구 민무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지막에는 죽이게 되죠. 이런 가족들을 다 죽여내는 것들을 보면서 이방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태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식의 문제만큼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녕대군이라고 하는 그의 세자가 굉장히 큰 사고들을 많이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용서를 베풉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세자에서 폐위시키기는 하지만 누구에 대해서 그만큼의 아량을 베풀고 용서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세자인 양녕대군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식의 문제에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편하지 못할까, 자유롭지 못할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으로 하박국을 시작합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죠. 보통의 선지서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보통 시작하는 내용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보통 선지서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박국 선지자를 찾아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 올라갔다는 거죠.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고 끊이지 않는 질문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바울을 찾아오셨던 주님과 같은 이러한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만남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좀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방법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을 걸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그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늘 시원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나 늘 평안하기만 하십니까? 답답함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하는 의문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것을 하나님 없어라고 하는 결론 내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이 더 성행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를 바라보고 가만히 두실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때에 그 궁금증을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 내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어려서부터 믿어왔고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 하나님 없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는 이야기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도 가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내가 이러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선하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가 이렇게 판을 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패역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가혹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패역, 잘못되어짐, 정의의 무너짐, 이것은 지금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 어디를 두고 하는 기도냐면 대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놓고 보니까 지도자들이 썩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의 어떠한 재물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겁탈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하박국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부터의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국내 안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 엄청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눈 감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야, 너 놀라지 마라, 내가 다른 나라를 통하여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주 내가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네가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믿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일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누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대아 사람, 이 나라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바벨론 사람들을 너희들 들어서 너희들의 나라를 내가 짓밟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많은 부정과 부패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음이 어렵겠죠.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력을 통하여 내가 이 교회를 철저하게 짓밟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런데 그 징계와 짓밟음이 그래도 정의로운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면 인정할 수 있겠죠. 나보다 정의로우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보다 훨씬 더 부정한 사람, 나보다 훨씬 더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짓밟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왜 이렇게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너 놀라지 마라, 더 악한 나라를 내가 일으켜서 너희들의 나라를 짓밟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죠. 그것도 보기가 참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성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더 둘째치고라도 내가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를 짓밟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속에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어디를 가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한번 접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 내가 을이 되어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늘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믿지 않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사회 속에서 친구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든 어떤 모든 분야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당한 것 아닙니까? 부정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고통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은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손을 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무수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삶의 힘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힘든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들, 그래서 정의는 사라진 것 같고 폐역과 악함이 훨씬 더 이 세상에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은 진짜 이 땅을 포기했나? 하나님은 이 땅을 버렸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 네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봐라, 내 사랑의 증표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 환경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사로와 어떠한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와 같이 나올 수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먹고 호의호식하며 일평생을 보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높은 관직을 이야기하겠죠. 날마다 파티를 즐겼습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겠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환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가름하는 잣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관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요? 부자 관원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삶에서 보면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나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늘 우리 앞에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언제나 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 많은 영광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가장 영광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가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처절한 죽음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반대로 내가 정말로 잘 나가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정말로 괜찮은 삶을 살아갑니다. 위치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 다 괜찮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 들을 만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영광을 무엇의 기준에 생각하냐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영광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장소, 가장 아파하는 그 장소, 가장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영광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의 백성이 무너져 가는 것,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것,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백성들이 수탈에 수탈을 거듭하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자신들의 동족을 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그렇게 응답을 잘해 주시면서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게 저희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볼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쉽게 응답하신 적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더더욱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인물이면 크게 쓰시는 인물일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내가 주님 부르짖어도 왜 주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호소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새벽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저를 부르면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부를 때까지, 제가 대답할 때까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불러서 대답하면 첫 번째, 세 번 불러 대답하면 세 번에서 그치고, 그래도 안 들으면 10번, 20번까지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나 고민이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데 그 기도가 항변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의 호소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하는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그렇게 점잖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점잖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쏟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점잖아야 되니까. 왜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과연 그것이 경건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픔, 하나님을 향한 고통,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따지듯이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정말로 자기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고 이 사람만큼은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기도했답니다. 당신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이제 당신 안 믿을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격식과 형식을 맞춰서, 물론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 앞에서 우리는 너무 점잖게 기도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십니까? 쏟아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보통 물건, 가방에 있는 물건을 꺼낸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꺼내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이렇게 찾아서 그것만 꺼내죠. 그런데 쏟아내는 것은 어떻게 쏟아내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모조리 다 바닥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겠습니다. 나 주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궁금한 거 있습니다. 나 주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점잖게 기도했다면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죠. 그런데 그 응답,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절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떠한 의문점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라고 하는 근거로 나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를 결정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잣대는 성경에서 언제나 늘 십자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호소와 그 주님의 흔들리는 믿음, 그렇게 내 믿음이 흔들려 가기 시작할 때에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기 좋은 것만, 듣기 좋을 것 같은 것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은 것만 하나하나 꺼내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도 쏟아내는 것이고 어려운 것도 쏟아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한 불만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결국은 앞으로도 하박국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계속 살펴보고 싶은데요, 결론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항변, 불만 이런 것들로 시작했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기도와 응답에 대하여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